이사야 5장 10일에서 17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의 화입니다. 6가지 화 중에 두 번째 화인데요. 어제는 6가지 화 중 첫 번째인 홀로 거하려는 자의 화를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 즉 연락에 취한 자의 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만족하지 못하니 술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술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켜서 똑똑한 정신을 무질서하도록 하여 공허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해장한다고 술 마시고 그것이 이어져서 또 밤새 술 마시는 그러한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이 있는 곳에는 초상집에서도 싸우고 잔치집에서도 싸웁니다. 술을 시작할 때에는 희희낙낙하며 잘 놀다가도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해요. 예전에 이런 것으로 다투는 것을 봤는데,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고기를 포획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사실 별거 아닌데 술을 드시면서 그런 걸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도 술이 주는 쾌락을 맛보려고 아침부터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집에 보면 밴드니 어쩌니 하며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요사이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면서 악기를 사용하며 연락을 즐긴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노는 일에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면서 쾌락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온갖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즉 은혜와 구원의 역사, 심판 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 그리고 악은 벌하시고 선한 일에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술에 취하여 방탕하는 자들은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화가 자기 앞에 임박한 줄을 모릅니다. 연회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모든 악기로 흥청거리며 임박한 환란은 생각하지 않고 방탕하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는 온 세계가 온통 쾌락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도취되고 이 세상 쾌락과 문화에 빠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디도서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덕목에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덕목을 배웠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덕목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쾌락주의에 빠지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는 간이 커졌다기보다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최고이고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다 옳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슨 말이죠? 탐욕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지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더욱더 무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듣게 되니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심령이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탐욕이 꽉 차 있으니 불만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서 기분은 나쁘고, 기분이 나쁘다 보니 보이는 것들이 정상이지 않고 들리는 것들이 다 삐딱하게 들리면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채우려고 쾌락을 쫓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데도 TV 앞에 앉은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만약 우리의 심령이 닫혀 있다고 여겨지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욕심이 빠져 있지 않은지,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만약에 그러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도록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쾌락의 장소와 탐욕을 내던 장소에서 옮겨버리세요. 어디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어찌 땅을 사고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타는 줄 알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이리 와서 수금을 한번 타봐 했을 때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바벨론 강변에서 저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향하여 수금을 가지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도다 하면서 한탄하는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욕심과 쾌락을 쫓으니 쾌락과 탐욕을 부릴 수 없는 곳으로 포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은 무덤이란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니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실 때 듣고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15절에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들이 다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낮추어 버리십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어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임금이 눈 뽑힌 채 포로 잡혀갔으니 신하들은 어찌했겠고 백성들은 어쨌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점점 높아지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의 결국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천한 자와 귀한 자들이 굴복되고 낮아질 것입니다. 눈이 높은 자들도 그날에는 낮아질 것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높아지실 것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정의와 거룩함, 공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롭고 항상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공의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와 공의의 열매, 즉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나가면서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아질 때 바로 그날 말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십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게 돼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는다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을 유리하는 자들이 먹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찐 자는 세상 권세와 부유함으로 교만해진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소유했던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 혹은 핍박받으며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다 모아놓고 그들은 쓰지 못하고 이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탐욕으로 악하게 사고 모아두어도 다 결국 남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기분 좋게 나누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다면 감사하다라는 인사라도 받았을 텐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거 주인 없는 밭이네 하며 우리가 먹자 하고 다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자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술의 종이 되어 술을 탐닉하며 늘 술 취해 있는 상태, 세상 말로 술독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술 취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접하는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에 취하여 하나님도 있고 세상 연락에 빠진 자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겐 크고 작은 탐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탐욕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려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욕심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 들포도를 맺은 자들에게 임할 6가지 화 중 3번째 죄악을 끄는 그러한 자들의 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 만족하지 못해 세상 쾌락에 빠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술 취해 세상에 취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